107편 26절에서 이 30절에 나오는 이 원리예요. 이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용의 방법. 인정.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인정하고 수용해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받아들여버리면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광풍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떠 있고 이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하늘에 올랐다가 다시 바다에 떨어지는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딱 일어나고 나면은 여기 30절에서 사방이 잔잔히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이때부터 이 소원으로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나옵니다. 이 믿음이 이걸 바라보고 가. 소원의 항구. 이게 역사가 일어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마귀가 영향력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광풍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은 연단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비추보면은 야 너희들을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가서 만약세 70년의 포로생활을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조금 무한한감과 같이 살피고 보살펴서 반드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거부하죠. 싫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칼이 들어가게 되고 전염병이 들어가고 기근이 들어가고 성경은 그게 정확하게 밝힙니다. 에레미야 24장에 가면은 5절부터 딱 보면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지금 연단의 시간들을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히 받아서 수용하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나면은 분명히 욥이 고백하듯이 욥기서 이 23장 10절에 고백하듯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누구도 이것을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진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죠. 가벼운 것을 통해서 크고 중하고 비밀되고 영광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고린도후서에 밝히듯이 이 4장 16절에서 18절에 밝히죠.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이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크고 중하고 비밀하고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이 구조로 완전히 바꿉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게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밝히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그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에 방해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밖에 내버려놓습니다. 내버려놓으면 관심 안 가진다 이 말이죠. 상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처참한 모습이죠. 버림받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2절에 밝힐 때의 내용 같습니다. 이 지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거부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이미 뭐 했다냐? 세상에 버려진 자로 심판받았다 이렇게 그러지. 근데 책망받는 것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있잖아요. 구원함에 이 밝은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원리가 에베소서에 밝힐 때에 이 5장 13절에 밝힙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이 빛 가운데로 가야 해결이 난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들어가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계속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몽둥이를 들리라 이렇게 그걸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용하는 자는 빨리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가장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이 공고의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있겠습니다. 그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러지들 때에 하나님은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위기에 처한 자에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건져내겠다 약속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이 20절에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이 육신의 소욕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밝힐 때에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통하여서 숫자를 줄이시고 그들을 낮추신다. 교만한 걸 낮춘다고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이게 낮추는 게 끊임없이 낮춥니다. 수를 줄이고 낮춥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내치고 겸손한 자에게 이 지금 재앙을, 재난을, 우환을 이 지금 원통하고 억울함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걸 받으십니다. 네, 받으십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낮추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를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 자체가 겸손해지면 해결이 나겠죠.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주겠다, 만나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29장에 우리가 많이 보죠. 여기서 밝히죠. 29장 11절에서 13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 재앙을 주셨는데 원 근본 목적은 재앙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왕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주려면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를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이 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으래.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4장 1절이나 또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여줘요.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이 미래와 희망이 딱 이걸 향해야 돼요. 이게 지금 소원의 항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썩고 없어지고 쇠하고 이 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가던 것들을 완전하게 바꾸는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이다, 우환이다, 이 압박과 결박의 수단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해요. 이 약속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요거 한 번 한 거. 요거 한 번 하는 바람에 여기 와. 이거 하지 안 했더라면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조우, 만남, 천재일후의 한 분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예요. 할렐루야. 이게 라합이 잡아요. 라합이 잡았잖아요. 라합이 아멘. 기생.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자기 민족을 팔면서 뭘 선택한다는 거죠? 세상 나라를 버리는 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천 아재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고 구주이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런 걸 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하게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집 지어놨던 세상 것들이 와르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환란 때문에 하나님이 던져놓는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취하고 약속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질주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이 3장 11절에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밝히죠.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함도 아니다 했습니다.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의 삶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걸 경주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경주하는 걸. 그 경주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쳐서 복종시켜. 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압박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게 방법이더래요. 그래서 그럴 때에 심히 외롭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라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걸 성경이 밝힐 때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119편 제가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이 시편 50편과 119편 50절과 92절에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과 위로로서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즐거움이 들어오면은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런 환난과 고통의 절망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알게 되죠. 아멘. 이게 알게 되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절망과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즐거움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은 천천언금보다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천천언금보다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뭐 천천언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금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좋습니다. 꿀 같습니다. 송이가 꿀 같습니다. 이게 이 표현들을 다윗이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시편 19편 10절의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단지 이게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맛본 자는 이것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나를 돕고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이 수렁에 있을 때에 다시 건져 올려주고 하고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다시 안고 품고 가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안고 품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46장 4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이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4절이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니까 19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안고 품고 원해 갑니다. 늙기까지 죽기까지 안고 품고 하나님이 갑니다. 업고 갑니다. 지쳐 있을 때는 업고 갑니다. 그분이 업고 갑니다. 네,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그게 말씀 안에서 느끼는 가장 포근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시편 131편 1, 2절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말할 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했겠습니다. 그럼 뭐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같이 주님 품에 안겨 있다. 아멘. 이걸 구하.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가 사역에 대한 막 갈증과 이렇게 막 이런 데 대한 부담과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소심해지고 자격지심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면은 하여튼 예를 들어 노래하도 말도 하나 못하고 이래. 그런데 이런 원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큰 일을 원하지 않고 놀라울 그런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의 사자였습니다. 그의 양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럼 나는 그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지금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자가 최고더라. 이걸 딱 발견합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누림. 이 누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림.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고 또 전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이나 로마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이제 다 밝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여기서 밝힙니다. 이 누림이 일어납니다. 누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전도서 3장 13절, 로마서 9장. 자, 하나님이 누림을 뭐를 주나? 여기 전도서 3장 13절에 누림을 이제 선물로 주겠다. 아멘. 자, 이 화평을 누린다. 주님이 주신 의를 누립니다. 그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이 끝나버리고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할 수 있는 누림이 들어가는. 아멘. 이럴 때에 자기 비하라든지 또 자격지심이라든지 열등 의식이 이미 사라집니다. 제게 가장 그게 큰 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 아멘. 이게 사라집니다. 이 누림이 분명히 누림이 들어간다 했어요. 누림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누림의 복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과 같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 이김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27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강의 왕이 주는 평안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욕과 욕심과 땅의 것, 귀신의 것, 정욕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사라지고 나면이죠. 이처럼 왕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왕의 평강의 왕. 사사기에 나오는 이 평강입니다. 사사기에 나오죠. 6장 23, 24절에 나옵니다. 기도원을 찾아와서 그 블레셋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늘 타작할 때 되면 추수할 때 되면 빼앗아가는 이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런 속에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 포도 젖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무슨 지금 마음이 쫄아서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합니다. 이 답을 얻어보면 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는 평강 살롬이 들어가. 살롬이 들어가. 여러분 이거 얻어보면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일어난다? 이거 큰 용사가.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젖털 안에서 지금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이겁니다. 큰 용사여 이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이게 욕심이 들어가서 문제가 일어나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말씀하듯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을 없애버리면은 뭐 마귀는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하만국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 싫어 하고 단칼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뭐 건드릴 게 있습니까?
세상의 것 갖고 못 건드려요. 마귀가 쓰는 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자를 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풍이 끝나는 거예요. 광풍이 끝나는.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잠시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욱더 굳세게 만드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금 한 말씀이 전부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것이 싫어져요. 별로 무엇을 봐도 뭐 기쁜 게 없어. 무엇을 봐도 대단히 이런 게 없어. 무엇을 봐도 이거 뭐 가지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소유욕과贪심이라 그러는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 그릇이 있잖아요. 크지. 그래서 이게 막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채워져. 이것이 바로 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 에스겔서에 밝힐 때에 우리가 47장 1절에서 12절에 밝힐 때에 성소로부터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성전 삼아 내게 와 계십니다. 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밝힐 때에 이 37장 14절에 밝힐 때에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미 마음이 다 부패하고 썩어서 무덤같이 되어져 있고 뼈다귀만 가득 있는 소망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처소 삼고 성소 삼는 언약과 약속이 실현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하게 실현합니다. 그걸 실현하거든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37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약속을 실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성소를 세워가지고 영원히 화평의 언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성소, 한 처소를 너희 가운데 세워서 영원한 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화평의 언약을 실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이 32장 38절에서 42절에 밝힐 때에 뭐라 했습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과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실현됩니다. 뭐 하면은 여기가 청소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깨끗해지고 이 그릇이 넓혀졌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담겨질 때에 이것이 성소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말씀이 채워졌죠. 이 성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를 보여줬습니다. 스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스가라서 14장 8절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8절. 성소에서 이 생수가 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가. 사방팔방으로 이 생수가 흘러가. 말씀이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이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말씀이 나오니라 그런 걸 실현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을 실현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실현합니다. 미가서 4장 2절 이걸 실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을 때에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언약궤로부터 뭐가 나온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와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모든 말을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죠.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5절에 밝혔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것을 온전하게 언약을 실현하게 해서 우리를 성소 삼고 처소 삼고 성전 삼아서 친히 그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생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넘쳐나는데 사탄이 들어갑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넘쳐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공간이 생기고 비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겠죠. 이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믿는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은 생수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넘쳐난다. 이것이 창자의 배에 주의 말씀이 채워진 에스겔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발견하고 먹으라. 너의 창자의 배에 가득 채우라. 너는 입을 벌리라. 내가 네게 먹이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하라. 이래. 그러면 그 말로 하게 되죠. 그게 사역자고 종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서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실현합니다. 이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을 실현합니다. 또 이 잠언서에 말씀할 때에 8장 6절에서 8절을 실현합니다. 선한 입술, 은혜의 입술, 의의 입술, 정직한 입술, 이런 거 그게 예수님의 입술. 그걸 담는. 그래서 너는 내 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요한복음 3장 34절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느니라.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루어지겠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럼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신이 말하게 한다.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 이 원리는 사무엘하 23장 2절의 원리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심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2절과 같죠. 모세 너의 입술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라. 이렇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과 같습니다. 성령이 다 할 말을 주실 것을 주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입이 바뀌어져요. 생각과 마음과 입이 하나님 기대요. 뭐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입술에 진리가 있기에 있어서 은혜의 입술, 왕의 입술, 생명의 입술, 선한 입술, 의의 입술, 정직한 입술로 쓰시겠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몇 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나의 육체를 사는 시간 동안에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만날 준비하는 자의 모습. 아모스 4장 12절의 모습. 아모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했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의의 옷을
이게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에 버리돼서 슬픈다겠습니다. 두루마리의 구원의 옷을 제대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옷을 입힌다 했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하나님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힌다 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이 쑥검댕이 같이 돼 있다. 마치 걸러서 타버린 막대기 같이 돼 있다 했습니다. 이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이게 의의 옷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옷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이라 했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3장 27절이나 이 로마서 14장 13절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14장 13절입니까? 13장 14절인가?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이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주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입혀준 옷을 말하게 입는 것도 끝까지 벗김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밝히죠. 16장 15절에서 밝히죠. 이 옷을 입히나. 자,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렵지만은 이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계속 우리를 다듬고 빚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빚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모든 탐심과 정욕을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보여지고 그의 말만 더여지고 그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입혀진 이 옷이 보존되어집니다. 입혀진 옷이 벗겨지려면 가장 참혹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벗기짐을 당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입혀진 벗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빠는 작업을 한다고 말. 계시록 22장 14절에 밝히죠. 이 두루마리를 날마다 빠는 거 하는 거. 그게 말씀과 기도. 이게 뭡니까? 거룩한 산 예배의 자의 모습. 이게 이제 옷이 더럽혀지면은 빨리 씻으면 되잖아요. 부분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만 씻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그 부분들을 이처럼 빠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자가 어디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그 12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구하면은 그 모든 걸 대해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뜻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는 일에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고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렵지만은 시작하시면은 성령이 도우십니다. 어림없이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다독거리시고 안고 품고 갑니다. 그분이 위로합니다. 그분이 도와줍니다.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갖다가 반석 위에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악한 것 그런 것들을 밟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분명히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 밝혀놨어요. 10편 44편 5, 6절에 다 밝혀놨어요.
밟고 누른다. 이 원리, 아직 내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여러 환난과 하나님의 압박 속에 있다면은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을 찾으셔서 할렐루야. 이제 온전하게 그분을 만나고 네. 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네. 빛이시오니 네. 아버지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생명이라 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